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585장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갈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갈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1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47장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바로는 애굽왕을 가리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 말이 이제 애굽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신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이 두로와 시돈은 지도가 혹시 머릿속에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블레셋은 서남쪽이고 두로와 시돈은 서북쪽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에 보면 북쪽인데 그 두로와 시돈에서 블레셋을 남아있는 사람을 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아마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 애굽이 이 바벨론과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싸웠는데 이제 그 전투에서 패하고 이제 내려오는 중에 두로와 시돈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에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늘 괴롭혀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기록이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제가 화면으로 주목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낙 사람들, 그 아낙 사람들이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강대한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중에 이 아낙 사람들을 다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그 아낙 사람들이 조금 남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급된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성읍이 바로 블레셋의 성읍들입니다. 원래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체죠. 이 가사, 가드 그리고 아스돗 말고 에글론, 에스글론 이 두 가지가 두 성읍이 합쳐서 5개의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인데 다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는데 딱 그 세 성읍에만 조금 남았더라 했는데 그 조금 남은 사람들이 블레셋 민족을 이루어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겠습니까? 이방 민족들, 지금은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 안 되지만 구약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 이방 민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일부 남아있는 그 잔재가 블레셋이라는 민족으로 이어지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실로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는 그 뿌리까지라도 뽑고 해결하고 회개해야지 남겨두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작은 죄악이 나중에 큰 죄악으로 이어지고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삶 속에 고정적으로 범하는 죄들, 내가 특별히 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씻어버리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볼 것은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kel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몸을 벤다라는 것이 일종의 자해 행위죠. 자신의 몸을 베는 것이니까. 이 자해 행위가 왜 이곳에 언급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여러 이방 민족들 중에는 자신의 신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의 몸을 해롭게 하는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기를 할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불을 받기를 위해서 자기 몸에 자해를 했다는 것을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처럼 지금 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들이 왜 이런 자해 행위를 할 만큼 간절하게 매달립니까? 지금 애굽의 침입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몸을 벤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그들의 신을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블레셋의 신들 따위가 우리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견줄 수 없이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도 또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때 상황 속에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kel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애굽이 블레셋을 치는 것을 여호와의 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두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이 블레셋을 치니까. 그런데도 그 일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사실 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에 나와 있는 열왕들에 대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예언은 이사야와 에스겔서에도 내용은 다르지만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동일하게 선포가 됩니다. 그 모든 선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우리 모두 확신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은 정말 우리가 가볍게 보지 말고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것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막았을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막아낼 산 존재도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은 그
그 뿌리까지로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금 남겨놓은 그 아낙 사람들로 인해서 훗날 골리앗이 나오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 사람들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 그거 다 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질적으로 범하는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가지고 남아있는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남겨둔 그 죄악이 우리의 삶 속에 크나큰 문제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임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고 부디 이 땅이 혹은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크시는 종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문명이 모래사상처럼 모래 위에 세운 정각처럼 참으로 연약하기 거지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역이 여러모로 많은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미얀마에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동남아 여러 국가들의 많은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지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의 이 어려운 형편을 주님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우리 주님 의지하여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또한 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선교지를 또 선교사님들을, 선교지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도 저희가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대소사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의심이 될 만큼 죄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얼룩진 상황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의 역사를, 온 세계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성경학교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오니 주님 가장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있는 도토리 방송과 그리고 우리 대학생 청년들의 저녁 기도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금요일마다 은혜 기도회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